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7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
금이 있는 하윌라 땅 온 그 땅의 순금이요 그곳에는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는 승리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붙이느냐? 그것은 분명히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마귀라는 존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배 때 반드시 사실은 당연히 반드시 혹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막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막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시간 분명히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를 찾는 자에게 나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분명 실존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매개체가, 도구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붙잡게 될 때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내 삶에 끼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한 자들이 이제 전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봤더니 진짜 있더라. 그게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성경을 올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을 더욱더 올바로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 1장은 반복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영상으로 이제 복습하시고 우리 2장부터 이제 우리가 반복하면서 보게 될 텐데 2장 창세기 2장의 큰 내용이 이제 한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제목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안식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복되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복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2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3장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 분명히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세상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세상 맛을 딱 보고 혼자 사는 맛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막 연결되기 싫다는 거죠. 그걸 다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말하냐면 그 상태로 그냥 만약 살아가다 이 세상에서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살다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마귀가 들어가도록 만드신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마귀란 존재가 있는데 마귀란 존재를 가두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이 안 돼서 영원히 있는 존재여서 그 마귀가 들어갈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이 숨이 맞춰지는 순간 다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이란 것을 사람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하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그걸 듣기 싫어한다고요. 사람이 그것을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복되게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자세히 보겠지만 왜 이게 우리 측면에서도 복인지, 왜 우리에게서도 좋은 일인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주일이.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서 드리면, 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서 드리면 그 가운데, 이건 알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자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핸드폰 딱 키면 지금 전화 터지니까. 전화 터지는 게 무슨 증거입니까? 그것이 지금 이 통신이 오고 있다는 증거죠. 어떤 힘이 공급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복되게 돼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힘이 이 가운데 주어지는 걸 내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배를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을 경험해가지고 나오는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내가 이거 복되게 했으니까 나를 찾는 자들, 날 이제 찾고자 하는 자들 예배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겁니다. 주일은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것이 뭡니까?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의 날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그것도 이제 영상에 자세히 있는 거 계속 복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란 존재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만약 마귀란 존재가, 저는 확신하지만 마귀란 존재를 우리가 바로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귀란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존재가 만약 있다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마귀란 존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만약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을, 참된 행복을 가질지를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사람에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은 데 보면 이 세상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빛이 못 비치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이 시간도 뭐 하는 거냐면, 어떤 걸 혼미하게 하냐면 말씀 때 다른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내 맘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힘써야 될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너희가 이 안식일이 복되게 됐다는 것을 알고 그날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그 은혜를, 그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분을 했을 때 저번 주에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봤던 내용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찾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 근본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최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다 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 나만 아니면 돼. 예? 그런 거 보셨어요? 나만 아니면 돼. 문제 있어도 나만 아니면 돼. 나쁜 일을 당해도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아니면 돼.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본질, 그런 생각을 하는 본질은 나를 가장 높게 여기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 객관적으로 사람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이 단어 설명드렸었습니다. 이게 그냥 땅의 흙이 아니라 흙에 있는 먼지들. 그게 이제 그래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지금 하나님이 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존재는 사실 흙과 같은, 흙도 아니라 흙에 있는 먼지 같은 존재야. 뭐예요? 후불명이 날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주에 있어서 우리 사람은 티끌 같은 존재야. 이런 말들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냐면 사람이 그런 정말 호불면 이게 확 날아갈 존재인데 이 7절 앞에 4절에서 6절 통해서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뭘 말하냐면 세상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네가 뭔데? 그러면서 내가 널 왜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일인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초대 가운데 반응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내가 정말 너희를 만들었고 그걸 너희가 스스로 점검해 보길 바란다. 너희의 인생,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 참된 만족이 있는지, 참된 기쁨이 있는지 찾아보길 바란다. 내가 너희 만들어서 난 알고 있어. 근데 사람은 100명 모여도 10,000명 모여도 사실 하나님 말하는 게 1장에서 계속 말했죠. 뭐라고 말하냐면 10,000명 모여도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어디서 나온지 모를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존재가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10,000명 모여도 뭐가 기쁜지 압니까 모릅니까? 각자 주장하는 건 있어요. 이거 있으면 기쁘겠지. 저거 있으면 기쁘겠지. 사람을 너무 잘 사귀면, 날 돕는 사람이 많으면, 혹은 돈이 많으면, 혹은 명예가 올라가면 각자의 가치관은 있는데 그거 얻으면 끝납니까?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리 연예인 친구 한 명이 자살했더라고요. 또 연예인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생각하는 건데 특히나 인기 있는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보면서 그 인기 있는 그 아이돌 친구들이 자살하는 걸 보면서 그 친구들이 인기가 없으면은 인기가 없어서 힘들어서 죽었나 보다 하는데 인기를 얻어놓고 죽어요. 왜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인기가 단 줄 알고 어려서부터 쫙 달렸는데 인기를 얻었더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얻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해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술 여러 가지 하다 마약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세상에선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뭔가 또 힘든 일이 있었나 보지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왜 펼쳐지냐면 말 못하는 우상, 마귀라는 놈이 속여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돈이면 만족 있을 거야. 너 명예면 만족 있을 거야. 인간관계 좋아지면 만족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가봤자 신기루라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 신기루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왜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지,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 건 하나님 몰라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해요. 예? 왜요? 동물과는 다르니까 뭔가 식물과는 다르잖아요 확실히.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7절 말씀에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봤는데 동물을 지은 것과 똑같이 여기까지는
설명돼 있어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숨결을 하고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사람에게 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에 나와요. 근데 그 관계가 끊겨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요? 마치 이건 계속 설명드리지만 눈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눈을 잃어버리면 딱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못 보죠. 못 보는 거예요. 눈이라는 기관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딱 멀었을 때 못 보는데 못 보는 것만 불편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들이 다 늦어져요. 왜? 여기 길을 걸어가는데도 안 부딪히려고 조심조심 걸어야 되니까. 글씨 읽는데도 점자를 배워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아름다운 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눈이란 기능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안에 영이라는 기관을 두셔서 그 기관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이제 죽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데 그게 죽어버렸어요. 죽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공허해졌다는 거예요. 공허가 오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못 찾게 되고 혼돈이 왔다는 거죠. 사람만이 무질서예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비교해서 보잖아요. 동물들은 그러냐는 거죠. 생태계가 무너지는 게 사람 때문이지 자기들끼리 내가 꼭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나는 꼭 이렇게 이런 약육강식으로 살아야 돼? 우리 문명을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켜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동물의 세계는 생태계에 따라서 쭉 흐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딱 끊겨버리니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모르니까 각자 다 맞다고 하는 걸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 가운데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세상에선 답이 안 나요. 그냥 여러 가지 때문에 사회 환경 때문에 그러겠지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그렇다고 말한다고요. 지금 그걸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만든 존재가 뭐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를 찾아야 돼. 사람이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실제가 되게 하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연결되냐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느껴지지 않았던 존재가 실제가 됐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막 어떤 내 삶에 영향을 끼쳐요. 세상에서 뭐가 없어도 막 갑자기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고, 혹은 세상에서의 일들도 복을 주셔가지고 막 세상에서의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막 행해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 믿음이 생기는데 주어지는데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실제가 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인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이 사람이 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문제인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원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사람을 지으시고 한 곳에 두셨다고 말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놔뒀다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6절까지로도 볼 수 있는데 9절에서 14절이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9절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딱 한마디로 하는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여기서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아멘.
이 구절이 두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동산 가운데서 앞의 내용으로 한 내용이 끊겨요. 그건 뭐냐? 에덴 동산은 뭐냐?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것이 그냥 가득한 곳. 어딜 가도 사람에게 만족과 해를 끼치는 것이 없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을 뒀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사실 누리면서 살아갈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근데 알아야 될 게 그 가운데에 두 가지의 핵심적인 게 있었다. 그게 뭐예요?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14절에 생명나무의 특징을 말하고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생명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것을 말하는데 10절에서 14절 우리 한 번에 쭉 읽겠습니다. 이건 읽고 설명드릴게요. 우리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10절 말씀 잠시 올려주시면 10절에 뭘 먼저 말하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가지고 네 개의 강이 됐다. 네 개의 강의 근원이 됐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라는 것은 뭘 설명하기 위함이냐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란 것에서 이 강이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모든 에덴 동산의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었고 그 근원으로부터 땅들이 적셔지고 네 가지 근원이 또 돼가지고 그 강들이 흘러넘치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러고 나서 강이 나오는데 강 이름이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네 번째 빼고는 안 익숙해요. 네 번째 하나는 좀 어느 정도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중동감에 있는데 나머지 강은 실제로도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도 도저히 어딘지 파악을 못해요. 이름이 단어가 한 군데밖에 안 쓰인다던가 두 군데 쓰인다던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지금 장소를 알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강이 상징하는 게 뭔지 강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구약만 봤을 때 몰랐는데 신약을 딱 보니까 이게 지금 교회들을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가 해석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보고 딱 대입해 보니까 아 이게 지금 그런 그림이구나. 하나님이 그림을 그렸구나 라는 것이 해석됐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생명나무를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와서 한 말 중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에게 오는 자들 그러니까 내 양들이라 말해요. 그들의 비유로 나에게 오는 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내 양인데 양이 될 건데 그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내가 온 이유라는 거예요. 창세기 생명나무의 그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7장 37절 우리가 만약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 그걸 설명해요. 우리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아멘. 여기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 생명나무가 근원인 것처럼 거기서 그 근원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강이 흘러 넘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나라고 봤더니 교회는요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만지면서부터 실제가 된 자들이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에너지가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삶에 네 가지 강의 특징과 같은 역할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강의 이름을 봤더니 의미는 남겨놨어요. 첫 번째 강이 뭐라 했죠? 비손이란 단어인데, 비손은 기운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다. 기운이 두루 퍼져 있다. 솟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기운이 계속 이렇게 퍼져 있다. 흐르고 있다. 계속 공급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충만해진다. 이 단어가 이게 이 강이 충만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단어가. 비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충만한 것들이 더욱더 정말 금 중에서도 순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든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게 지금 비손이에요. 두 번째 기온이란 단어는요. 기온이란 단어는 힘세고 강력하다. 그러니까 내뿜다 막 이런 단어예요. 힘차고 막 줄기차게 흐른다라는 단어가 이 기온이란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데겔이라는 단어는 히데겔 그리고 나고서 설명하는 게 아수르 동쪽에서 흘렀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딱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흐르는 강물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흐르는 강물, 이런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히데겔이 다른 한 군데 쓰이는데 그게 다니엘서라는 곳에 쓰입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 말씀에 뭐 어떻게 쓰이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막 들어요. 그 장소가 히데겔입니다. 예, 그렇게 기록해 놓고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에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 천사가 임해버려요. 예, 그런 내용이 여기서 기록돼 있고, 네 번째 강은 이제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데라는 단어는 열매를 맺다. 유브라데를 복의 강이라고도 부릅니다. 너무나 다 막 그 광야에 열매들을 맺는, 없어서 안 될 존재였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런 상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회에게 명하는 내용과 아예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 오셔서 너희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참된 충만을 줄게. 아멘. 너의 삶 가운데 참된 힘을 공급해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각자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각자 여기고 살아가는데, 그거 말고 참된 힘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게. 우리 말씀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우리 1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3절. 예수님이 죽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충만하게 그 기쁨들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들이 흘러넘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힘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예수님을 실제 경험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 바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와, 이 예수 안에서 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아까 히데겔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계속 말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한번 따라가. 예수 안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너희의 삶에 강이 흘러넘치게 해라. 너의 주변의 그 강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그 물들을 먹게 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이제 15절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중요한 메시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 명확한 게, 이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요. 말씀을 전 이제 공부하면서 감사하게 기회가 있어서 성경이 적힌 원어를 가지고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적힌 그 자체로 하나님이 마음이 담겨 있는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제 한글로 번역되면서 지금 이게 사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8절과 15절을 이렇게 딱 두은 거거든요. 8절에서도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말하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말해요.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두었다라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근데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서는 두다는 단어가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두다. 그냥 딱 뒀다. 초점이 뭐에 있냐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했다. 그냥 살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여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했어라는 표현. 그것이 8절이에요. 근데 15절은 다릅니다. 이 두다는 단어가 쉬다, 안식하다, 쉼을 얻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가운데 거하다라는 이런 거하는 게 이제 쉼을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누리면서 이게 좀 더 설명되어 있는 단어죠. 단어 자체의 뜻을 보면 안식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뭘 말하냐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 이렇게 14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들이 사람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속해서 가지려면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가 알라. 이 모든 세상, 모든 좋은 거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해야 이 뒷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돼요. 이 뒷문장이 완전 잘못된 해석인데 지금 여기서 경작해서 지키다라고 했을 때 경작이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가 경작이란 건 뭐예요? 밭을 갈고, 간단한 건 밭을 돌 같은 거 제거해서 밭에 열매 맺게 하려고 경작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이 단어 자체가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쓰임 자체가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보통 어떤 단어랑 쓰이느냐,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마치 영어의 문법처럼 형용사 문법이 있잖아요. 어떤 뭐 단어가 다른 두 단어가 섞이면 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땅 혹은 이 세상 권세라고 하면은 그게 딱 권세 혹은 땅이랑 함께 쓰이면 지배하다 혹은 땅이랑 쓰이면 경작하다로 쓰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 곳곳에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 경작이란 단어가 신적인 어떤 것과 딱 닿아서 쓰이면 무조건 예배하다입니다. 거의 대부분 예배하다, 섬기다, 그들 위해서 봉사하다 이런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두다란 단어가 그냥 놔서라고 하면 에덴 동산을 보게 하니까 그럼 그건 경작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다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인 선물이다 라고 하니까 이건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두어서 그것이란 단어도 안 돼 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예배하게 하다, 찬송하게 하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비결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면 돼, 노래하면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더욱더 이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인 이유가 성경 곳곳에 이 경작이란 단어가 아바드란 단어인데, 이 아바드란 단어가 뒤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샤바드란 단어인데, 샤바드랑 아바드가 같이 딱 나오면 무조건 이건 예배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샤바드란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성경 곳곳에 하나의 구문이에요, 구문.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15절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15절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주고 너무나 복된 걸 주고 그것을 계속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마치 사용 설명서처럼 설명서를 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그냥 찬송하면서 그 가운데 지키면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 네 거야. 니는 모든 걸 누리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서 예배하다는 것은 우리가 몇 번 설명했지만 우리에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예배하게 됩니까? 너무 좋으니까. 에덴 동산 살다 보니까 와, 하나님 꽃이 왜 이게 대단한데 색깔이 이게 무슨 색감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 먹었더니 과일이 너무 맛있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에덴 동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데 이것을 계속 말하면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결이 뭐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비결과 닿아서 하나 있는 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지킨다는 건 계명을 지킨다는 건데, 그럼 뭘 지켜야 됩니까? 그 지켜야 될 게 16, 17절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에덴 동산을 못 누린다 말했다는 거죠. 16, 17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지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은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알게 하는 이 지식이란 단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로도 불려요. 선악과 먹지 마.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일각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선악과 만들어서 사람이 죄짓게 만들었어? 왜 타락하게 만들었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한 번쯤은 하게 된 생각이거든요.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16, 17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나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거 나쁜 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악은 하나님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마치 아기가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아기들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보고 있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을 잊고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영으로서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을 누리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 그런 현상을 알 수 있도록 한 게 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3장 가서 그걸 보겠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마귀가 유혹해요. 아니, 사람이 자기가 지음받은 존재인 걸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걸 알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것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선악과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놓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하는 존재임을,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참된 만족이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 나의 관계가 끊기면 안 돼. 나의 관계가 끊기는 순간 너의 특별함은 잃어버릴 거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먹는 순간 뭐예요? 이게 불순종이란 거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란 거거든요. 관계가 단절되면 뭐 그냥 한번 불순종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비극이냐라고 했을 때 17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왜 먹으면 안 되냐면, 반드시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으면 안 되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단어도 사실 엄청, 여기도 강조 잘 돼 있지만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죽고 죽으리라예요. 똑같은 죽음의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죽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죽고 죽어버릴 거야. 너의 인생이 진짜 죽음을 향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은 뭐의 죽음이냐면 나눔입니다. 나눔. 죽음이란 단어 안에는 분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네 사이가 분리될 거야. 왜 죽음, 이 히브리어의 죽음 단어엔 분리가 왜 포함되어 있냐면, 인간이 목숨을 잃는 것도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영혼과 몸이 분리됐다, 이걸 죽었다 표현하거든요. 숨을 거뒀다,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죽음 안에 분리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딱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죽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이 뒤에 보면 육신의 죽음을 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끊겨버린다. 끊기니까 뭐합니까? 예배하지도 못하고 영이 기능을 잃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가운데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회복이 첫 번째라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회복의 교회인 이유도 이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 말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 가운데 새겨놓아서 우리가 이 놀라운 회복의 모습,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시는 것은 난 너희를 그렇게 만든 적이 없다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선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 그 생수를 마심으로 생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